여러 번 한 주간 동안 그 매스컴에서 되게 이렇게 달아올랐던 그 이슈들이 있죠. 특히 연예인들 사건이 있었는데요. 뭐 가수 김호중 씨 사건, 또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강평욱 씨의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겉보기와 다르다. 저 사람이 저럴 줄은 몰랐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들었습니다. 사람은요,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력,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기 있는 연예인들, 아니면 재력 있는 돈이 많은 재력가들, 또 아니면은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뭐든지 잘할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도 깨끗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별로일 거야 하면서 이렇게 무시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옷을 어떤 걸 입었냐, 아파트에 몇 평에 사냐, 차는 뭘 타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됨됨이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때로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민낯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실망하는 경우도 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6개월째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구약과 신약 시대들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이 무시를 받던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근데 반대로는요, 유대인들, 우리는 선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는데 오히려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던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외적으로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외적으로 잘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빠지고 무시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역전되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먼저 돼서 나중되는 되지 말고 나중됐더라도 먼저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0장은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 보면서 고넬료가 예수 믿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시를 받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무시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계획을 통해서 이방 사람, 그전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문이 열렸다라는 아주 매우 큰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편견이 있잖아요. 사람들 편견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제 대부분의 우리 갖고 있는 편견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작은 교회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할 거야. 이런 편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편견이 깨지는 시간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바뀌었는데, 우리 1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사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부장이다. 여기서 이제 이 유대 땅은 그때 로마 사람들한테 식민지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는 이탈리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달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로마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다. 백부장은 뭡니까? 부하가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1000부장이면 부하가 1000명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를 100명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요, 이 헤롯 대왕이 그 로마 황제한테 바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 놨던 되게 웅장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이 로마의 관료였다고 하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네? 하나님 믿었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한테 박해를 당했어요. 막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 사람들한테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냥 도끼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북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자신을 갖다 뭐라 그랬어요? 자신이 신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임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에요. 황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누굴 섬겨야 돼요?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기독교에는 황제는 우리 신이 아니야. 우리 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이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황제는 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반역죄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반역죄가 가장 큰 죄예요. 지금 또 쿠데타가 실패하면은 가장 큰 죄지 않습니까? 옛날에 반역한 걸 가장 큰 죄예요. 이거 뭐 나라마다 삼척을 죽인다. 친척들 3척, 6척, 9척 죽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죠.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 이거는 반역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믿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그렇죠. 기도하고 또 구제했죠. 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내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주위에 누구가 이성을 사귈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합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저기 5월이 이제 가정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부부날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집사님들 손주 사랑하니까 뭐예요? 어린이날이라고 요즘 TV에 보니까 뭐라고요? 뭐라 그랬는데 TV에 보니까 뭐 손자 마법 해가지고 그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손자를 사랑하니까 돈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니까 꽃도 사랑주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행동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경외의 모습이 구제하고 기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를 구제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을 지금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자,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제 부식쯤 되어 항상 등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고넬료가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9시에 기도했는데 이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은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그러니까 늘 기도를 하는데 그날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뭐 했냐면은 고넬료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말을 전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올라갔다라는 거잖아요. 올라갔다. 예,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가 했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졌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여인이 비싼 향료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 왜 이 비싼 거 가지고 이렇게 낭비해?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께 나눠주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처럼, 나아가 그 여인이 했던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를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이 행한 것을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 것은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위험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가 하고 있는 것은 나한테 전파되었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고넬료에게는 얼마나 위로와 그리고 얼마나 위안이 됐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막 섬겼어요. 근데 부모가 내가 부모한테 한 것을 생각지도 않아요. 반대로 또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막 해주는데 자녀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서운하죠. 서운만 합니까? 속상하죠. 속상한데 딱 그런데 이제 자녀가 부모한테 막 해주는데 부모가 고마워 막 이렇게 얘기해 준다든가, 부모가 자녀한테 해주는데 자녀가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때요? 고맙고 그죠? 위로가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기대를 했던 몇 명이 좀 안 왔지만은 근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제가 팝콘도 튀기고 막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팝콘 먹고 그냥 쌩 가보면 어때요? 서운하죠. 근데 목사님 오늘부터 아침에 오셔갖고 또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말 한마디 하면 어때요? 그게 고마운 거지 않습니까? 서로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되게 위험한 가운데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탁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가 했던 거 기억하고 있어. 보고 있어. 구제하고 기도했던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고 보고 있어. 이 말 한마디가 고넬료에게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건 뭐예요? 고넬료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직위, 그리고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분, 이걸 기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목사라고 하는 직위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집사라고 하는 직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신다고요?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그걸 기억하시는 것이지, 신민우? 목사네. 박병아? 집사네. 신은영? 집사네. 이 직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계시고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것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니까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와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새벽 기도 거의 저 혼자 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하고, 금요 기도에 또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많이 하죠.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오래 잘 안 나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하루 빠진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금요기도 한 번 안 하는데 그날 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그날 누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나 안 오나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 뭐냐면은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누가 보고 계셔요? 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배 하나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나 왔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씩 믿음 생활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되며 잘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9절과 16절에 보면 이제 고넬료가 이제 환상을 봤어요. 그 다음에 고넬료가 사람을 이제 베드로가 있는 요파 해변 집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도착할 때쯤이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이제 기도를 했어요. 9절에 보니까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기도한 시간은 몇 시입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몇 시예요? 6시다. 예, 6시. 이 6시는 우리나라 지금 시간 따지면 정오입니다. 낮 12시에. 낮 12시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지금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도 그 습관에 따라서 지금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수시로. 네, 수시로? 수시로? 몇 시에 몇 시마다 수시로 기도하시는 모르겠지만 보통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아침, 점심, 특히 먹으면 2번 기도하고. 이 식사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시간에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준데 하늘이 딱 열리면서 하늘에서 그릇이 딱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릇 내중에 이제 끈이 달려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여러 발가지 짐승, 기는 곤충, 하늘의 새들이 있는데 하늘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동물을 보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교에서 먹지 않는 뭐 돼지고기라든가 뭐 개고기라든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가지고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는데 누가 그것을 갖다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깨끗하게 했으면 다 깨끗한 거야. 신경 쓰지 말고 잡아먹어. 이렇게 3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건강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은 율법적, 종교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베드로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라고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문을 누가 뚝뚝뚝뚝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그 베드로 집 앞에 베드로가 있는 집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 의심하지 말고 저들 따라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따라 그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으면요 베드로하고 고넬료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2가지예요. 자, 이게 환상을 봤잖아요. 언제 환상을 봤습니까? 뭐 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했던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면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네? 우리 신영희 집사님 옆에 있는 자녀들, 오늘 나오지 않는 자녀들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황희 집사님도 기도해야 되고요. 박 집사님 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은데 그만큼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잘 그런 건 못하지만 작전 기도 같은 것도 좀 하셔야 되고 금식 기도 좀 하셔야 되고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순종입니다. 자, 5, 6, 7,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 사람들을 요르바에 보내어 베드로와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장이 시몬의 집에 미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는 천사가 사람에 고넬료가 시간하에 분부와 그와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탁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요바에 가면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가서 데리고 와.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즉시 그 하인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딱 그 고넬료 보낸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의심하지 말고 가. 그러니까 즉각 따라갔습니다. 순종해서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초대하니까 가는 거지. 그게 뭐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한테 지금 식민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니까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받겠어요? 자신들보다 더 낮은 사람을 본 거죠. 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얼마나 낮게 봤습니까? 합작해 보면 똑같은 거예요. 자신은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쟤는 지배받는 사람들인데 우리하고는 레벨이 다른 낮은 사람을 본 거고 그또 베드로는 뭐예요? 자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종교적으로. 쟤는 그는 이방 사람이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같이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같이 만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서로 부담이 되고 서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데리고 와, 쫓아가.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네. 이게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요 5월에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서 모범적인 가정이 몇 가지 나옵니다. 룻도 나오고요. 근데 또 이방 사람 중에 대표적인 모범적인 가정이 고넬료 가정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2절, 14절, 4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14절. 이튿날 발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왜 고넬료 가정이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이냐? 고넬료 혼자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고넬료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온 집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아니면은 부모와 자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 때는 대가족이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종들, 노예들, 종이나 노예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누구로 인해서?
고넬료 한 사람이 돼가지고 자신의 부모, 자신의 부인, 그리고 자신의 자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조차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됐다는 거예요.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자,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 고넬료가 도착할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굴 초대했어요?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44절에 보니까 자기 친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친척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뭐냐면요. 돈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에요. 권력의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이 아닙니다. 바로 아름다운 가정은 뭐냐면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저는요, 좀 이른감이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청년이 됐잖아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더 기도 제목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결혼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 하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이제 비혼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 늦게 결혼하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요 가능하면 빨리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 결혼할 사람만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은 돈이 있건 없건 빨리 해라. 빨리 벗어나라. 부모로부터 벗어나라. 그래서 빨리 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우리 자녀들 그 결혼 조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 조건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대부분 뭘 많이 보냐면은 물질 보잖아요. 저 집이,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돼? 직장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봅니다. 물론 물질 중요해요. 저 돈 좋아하거든요. 돈 많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돈 버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많습니다. 돈은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은 벌면 돼요. 예, 돈은 벌면 되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절대로 믿음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가정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가정이 화목해질 수도 있고 또 이 화목한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보면 같이 와서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온 가족이 주일에 한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 한 집사님 작년에 결혼해가지고 부부 각자 다른 데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오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오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건 뭡니까? 둘이 그냥 한교회 가고 싶은 거죠. 한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 드리면 그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금식을 하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데 예배 드리지 말고 둘이 작전 기도 한번 해보세요. 40일 금식하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40일 금식을 좀 40일 작전 기도해서 하나님 저쪽 교회 가야 돼요, 이쪽 교회 가야 돼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딱 기도해서 하나님 어디 가라 그러면은 나는 여기 떠나고 싶지 않고 저기 가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둘이 가족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오늘 신집사님 모처럼 우리 송이자매도 오고 그 옆에 같이 왔는데 우리 두 딸은 안 왔지만 이렇게 같이 가족이 셋이 와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교회 갈까 안 갈까? 여기 몸들 들고 빨리 일어나라 그랬지. 교회 와야지. 안 가면 때리고 때려서 강제로 끌고 오고 그랬지만은 이제 자녀들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절대로 내 힘으로 자녀를 신앙도 교회를 강제로 끌고 올 수 없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돈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같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죠?
어느 한 사람의 눈물 흘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 교회 가자. 물론 그때는 가부장적이니까 아버지가 교회 가자 이러면 그냥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고넬료가 뭐 했겠습니까?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교회 갈까 안 갈까? 힘이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물 흘린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똑같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그 기도를 위해 화목한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이 고넬료 가족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는요, 성찬을 하는 곳이잖아요.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그런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성찬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하고 싸우죠? 가족하고 싸워요. 그리고 가장 섭섭한 사람이 누구예요? 서운한 사람이?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전화 안 해줘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 근데 가족은 전화 안 하면 왜 이렇게 전화 안 해?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해도 외부 사람이 나하고 밥 안 사줘도 어때요?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 근데 집에 갔는데 밥 안 차려주면 어때요? 되게 섭섭한 거예요. 가족은 그래요. 가족은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서운하고 가장 섭섭한 것이 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래요. 근데 집안에서도 뭐 많이 싸우고 저는 교회도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이 안 해줘도 섭섭하지 않은데 교회는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찬을 같이 하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럴 것처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며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